우리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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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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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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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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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네,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조한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 돼.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또 며칠간 또 날씨가 또 더워지는 가운데서 또 많은 또 뉴욕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나 했는데 또 다시 더워지고 또 다시 또 선선해지고 이런 날씨가 반복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근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 돌보는 데 게으르지 않고 늘 조심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건강을 잘 다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였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께서 다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모아주셨으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건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1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a work, so that no one may boast.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월 이제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76주년을 맞았죠. 8월 15일 이제 광복절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된, 광복된 것을 이제 기념하고, 그리고 1948년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렇게 경축하는 그러한 날로 지켜지고 있죠. 광복이라는 뜻은 빛광자, 또 회복할 복자, 그래서 빛을 되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광복절 노래의 한 소절을 보면 흙 다시 만져보자, 조국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소절이죠.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국력을 바로 세우고, 또 무엇보다도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두 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와 연결해서 좀 역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재창조 사역의 결과인 구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임을 그 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사역은 사실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고, 이것은 굉장한 것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창조 사역 이후 다시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더욱 굉장하고 가치 있고 위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주고 있음을 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성경도 이를 증거하고 또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그 구원을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우리 남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한 마음에 확신하고 나아가 참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계속적인 그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 수고, 노력,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기에 결코 이를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라고 역시 또 9절 못 박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언가 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무리들에게 존경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인해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외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결코 이를 자랑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감사 그 은혜를 통한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닌 값없는 은혜임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으로서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믿음 가운데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인해서 더욱 감사,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온 열방을 향해 외치고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데 다만 한 가지 거룩한 거룩한 요구가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성경 해석자는 이제 말하기를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또한 은혜가
인간에 대한 값없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낸다면, 믿음은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교구를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때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신지,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신방 예배도 함께 드리고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뭐 주일 예배 모두 다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또 각 교구마다 이제 봉사를 하면 늘 또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또 봉사도 하시던 아주 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번 이제 전체 교구 이제 신방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좀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과연 이 모든 교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교구장으로서 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신방을 하면서 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도 이제 신방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확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러면 집사님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라고 또 재차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글쎄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마도 조금 더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구원이 참 쉽게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봉사로서 또 우리의 어떤 의로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집사님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고, 나중에는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집사님들과 또 같은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 또 이 이민교회도 그리고 모든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로 인해 더욱 바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한국에 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 뭐 한월산 기도원, 강남 기도원, 가덕 기도원 등 여러 몇몇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언제는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한 부흥사가 오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이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당시 그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의 그런 그 상황을 보면 뭔가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러 금식하며 온 그런 분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과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또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요. 교회 직분자들,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또 목회를 위해서, 또 교회 개척 및 여러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 구원에 대한 설교가 이 회중하고는 참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설교자를 판단하게 되고, 또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그냥 건성으로 그 집회에 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보통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후에는 반드시 이제 콜링을 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에 나아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말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구원에 대한 메시지, 즉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시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근본적인 그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나름 신앙의 연륜들이 있고 또 성장하고 그런 부흥한 교회 같았지만 아직도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 구원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또 권고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늘날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간직한 채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중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3가지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검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또한 확증하고 검증할 수 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또한 깨닫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유무를 깨닫게 되고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변화된 나의 그런 삶이 결국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고 또한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그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것이고 또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묻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함을 얻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늘 감격,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좀 살펴보게 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영어로 보면 you have been saved.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것을 보면은 그 현재 완료 수동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 문법으로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 시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그 가운데 영생이 주어졌고요. 천국에 나아가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패키지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성경은 구원에 대한 시제를 과거로만 소개하고 있지 않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제 역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것에 대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신앙의 현재성을 또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과거에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언급하고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지적인 구원의 삶을 일컬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현재 진행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는 영어 단어 역시 shall be saved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앞으로 주어질 구원의 미래형으로서 소개되어진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현재 주어진 성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게 될 것을 권고하면서 나아가 장차 주어질 영원한 그날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한 참된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한 시대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욱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므로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까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과거적인 구원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임할 그 온전한 구원을 그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좋은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날에 주어질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의 닮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며 그 구원의 확신을 인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인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는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말씀 묵상은 지금 이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죠. 사사기에서 한 주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죄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그러한 이렇게 순환적인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신명기가 오늘 내일이면 이제 다 끝나죠.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 저희 하나님의 성의 총회가 이제 프랑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은 이제 오후 8시에 조한 전사님 묵상한 수식이 있는데, 다들 또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남 권사님, 계속해서 또 최재용 집사님, 김호산나 장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잘 건강하게 또 회복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28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잠깐 바람을 좀 쐬는 야유회를 좀 가졌으면 해서요. 8월 28일날 또 시간들 한번 스케줄 보시고요. 그래서 아침에 모이셔서 같이 바람을 쐬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주는 지금 심각하죠. 텍사스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지금 예, 아주 심각한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뉴욕은 그래도 조금은 낫지만 계속해서 또 지금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거리 두기하고 또 손 씻고 마스크 쓰는 일에는 또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고요. 계속 우리 실내에서도 아직은 당분간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이제 1절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길이 빛나리. 우리들 모든 되되요 주의 사랑
감격 속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또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은 생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어질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 삼아 하나님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선교지와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주님 들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선배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정남 권사님, 최재동 집사님, 우리 김호산나 장로님 이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우리 조한지 전사님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목사 안수식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러한 종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어졌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소중하고 하나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감격하며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한국 교회마다 그리고 이 미국 교회마다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재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각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다시금 이 시대에 놀라운 그 교회 성도들의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델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 주여 곳곳마다 위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우리 조한지 전사님에게 하나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주신 그러나 믿음으로 주어진 이 구원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이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또한 새롭게 헌신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